성경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우주 만물이 7일 만에 창조됐다는 걸 굳게 믿지 않습니까? 우리가 창세기를 피다 보면 첫째 날부터 일곱째 날까지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만드셨기 때문에 7일 만에 만드셨다. 또 어떤 사람은 하루가 천년이고 천년이 하루 같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만들고 인간을 만든 지 7천년이 됐다. 굉장히 성경적인 그런 생각을 한다고 우리가 그걸 고수를 하잖아요.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보게 되면 7일 만에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그 전에 하늘에 하나님 나라가 만들어졌던 겁니다. 그러니까 먼저 하나님이 계신 하나님의 나라가 하늘에 만들어지고, 그리고 이제 우주가 만들어지고 지구 생태계와 인간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 생태계와 인간은 7일 만에 만들어졌을지라도 이 만물의 시초인 하늘에 이루어진 하나님 나라는 언제 만들어진지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분명하게 만든 때가 있지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성경을 통해서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하늘의 하나님 나라가 만들어졌고, 그리고 이제 인간을 통해서 이 지구 생태계와 이 우주를 주님께 다스리게 하시려고 주님이 역사를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모든 피조물 가운데 오직 유일하게 인간만 그리스도를 따라 만드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을 부으셔서 삼위일체 하나님과 교제하는 존재로 만들었다는 사실, 이것을 꼭 기억하고 삼위일체 하나님과 교제하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미 하늘나라에 건설이 됐는데, 그 보좌에 계신 하나님께서 당신 앞에 있는 이 하나님의 영을 통하여서 우주 만물 가운데 하나님의 영을 운행하게 하심으로 주님이 말씀하셔서 이 모든 것을 지금도 오가고 계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요한이 영안에서 이 하늘나라에 들어가서 보니까 천국의 중앙에 하나님이 보좌에 앉아 계시고, 그리고 그 주위에 24장로가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7영이 충만하게 비춰지고, 또 유리바다가 그 안에 있는 것을 보면서 이미 하늘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진 것을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땅에 사는 크리스찬들, 예수를 믿는 사람은요, 어린아이든 어른이든 아니면 건강한 사람이든 아니면 장애자든 목회자든 아니면 평신도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공헌할 수 있는 길이 있어요. 그건 뭐냐? 기도입니다. 기도는 믿는 사람 모두가 하나님 나라의 건설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모든 일은 할 수 있는 사람이 있고 할 수 없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말하자면 말을 잘하고 그리고 사람을 설득할 수 있는 사람은 전도를 할 수 있지만, 사람들 앞에 서게 되면 울렁증 있는 사람은 전도를 못해요. 또 어떤 사람은 사람을 만나면 말씀을 잘 가르치는 사람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사람 앞에 가면 꿀먹이처럼 말이 안 나오는 사람은 가르칠 수가 없잖아요. 또 어떤 사람은 사람들 앞에서 기타를 치면서 찬양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데, 어떤 사람은 찬양을 따라가기도 바쁜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는데, 어떤 사람은 거기에 헌신할 수 있지만 어떤 부분은 우리가 헌신 못하는 그런 어떤 차별이 있지만, 이 기도만은 우리가 어느 누구나 다 할 수 있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할 수가 있어요. 심지어 장애자들이나 어린아이들이나 그리고 나이 드신 노인들이나 그리고 이제 초신자들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봉사할 수 있는 길이 있는데, 그게 기도입니다. 그래서 믿는 자는 누구나 기도로 하나님 나라 확장에 참여할 수 있지만, 아무렇게나 기도한다고 해서 여러분 응답되는 것은 아니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이 마태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너는 기도할 때 위선자들과 같이 되지 말며 그들은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거리 모퉁이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들의 보상을 받았느니라. 이 기도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신앙생활의 중요한 덕목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기도를 이야기할 때
이렇게 기도하라 말하기 전에 이런 기도를 하면 안 된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 기도가 유대인들의 생활의 중요한 하나의 덕목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기도를 하는데 어떤 게 악습이 있냐면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를 잘못 적용하면 우리가 같이 모여서 합심 기도한다든지 공개적으로 기도한다든지 아니면 연합 기도에 그거 필요 없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기도를 할 때 사람들을 의식하고 하는 기도 또는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는 기도 그 다음에 사람들에게 칭찬받으려고 하는 기도는 하나님이 안 들으신다 그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로부터 이미 그 보상을 다 받아버렸기 때문에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그 기도 안 들으신다는 겁니다. 이걸 여러분이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기도는 하나님이 들으시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로부터 여러분이 칭찬을 받거나 벌써 여러분의 기도에 대해서 그 사람이 여러분에 대해서 어떤 형태로든지 여러분에게 어떤 영광을 돌리고 나면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지 않는다. 이것부터 지금 마태가 우리에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선자들의 기도는 이미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았기 때문에 아버지가 들어주실 일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마태가 뭐라고 이야기하냐? 오직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으로 들어가 내 문을 닫고 은밀한 가운데 계시는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그리하면 은밀한 가운데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내게 드러나게 갚아주시라. 우리 집은 방이 2개뿐이어서 골방이 없는데, 아니면 직장에 갔더니 골방이 없는데, 학교에서 뭐 기도할 만한 골방도 없는데, 그럼 어디서 기도하란 말이야? 이 뜻이 무슨 뜻인지 아시죠? 여러분이 골방에 들어가게 되면 여러분이 기도하는 모습을 사람들이 볼 수가 없어요. 그리고 오늘 여기 보면 어때요? 문을 닫고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문 열어놓고 기도하면 지나가다 사람들이 또 보잖아요. 이렇게 골방에 들어가고 그 다음에 문도 닫고 그리고 은밀한 데 계시는 아버지께 이렇게 기도하라 그런 이야기를 하시죠.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 은밀한 가운데 보시는 하나님이 내게 드러나게 갚아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건 뭐냐면 은밀한 가운데 너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하신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를 할 때 무엇보다도 하나님 아버지에게 기도한다는 생각 이거를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주위에 사람이 있든 없든 지금 상황이 조용하든 시끄럽든 관계없이 적어도 여러분이 기도하는 상황이 왔을 때는 내가 이 순간만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한다. 그분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그 기도에 대해서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시기를 나는 믿고 기도한다. 그래서 여기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은밀한 가운데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내게 드러나게 갚아주실 거라 이렇게 하잖아요. 여러분 우리 기도를 들으신 아버지께서 뭐로 갚아주시겠습니까? 결국은 응답을 하시는 거예요. 환상을 주시든지 여러분 가운데 꿈을 보여주시든지 말씀을 하든지 사람을 보내든지 돈을 주든지 병을 낫게 하든지 여러분의 소원을 들어주시든지 어떤 식으로든지 여러분 기도에 대해서 주님이 응답하신다 그 이야기예요. 이 응답받는 기도의 가장 중요한 것이 오늘 뭡니까? 골방에 들어가서 아무도 안 보이는 건데 은밀한 아버지 앞에 간절히 기도하라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골방이란 뜻이 뭐냐? 사람들한테 방해받지 않고 사람들을 의식하지 않고 사람들에게 드러내지 않고 오직 아버지만 내 기도를 들으시는 그런 기도를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오직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들으시고 역사하도록 믿음으로 여러분 간절히 기도할 때 아버지가 반드시 응답하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태는 또 그렇습니다. 오직 너희는 기도할 때 이교도들과 같이 헛된 반복의 말을 사용하지 말라. 그들은 자기들이 말을 많이 하여 아버지께 들으실 줄로 생각하느니라. 이교도들 안에도 기도하는 전통이 있다는 거죠. 근데 이교도들이 하는 기도의 특징이 있습니다. 인간의 정성으로 자기가 섬기는 신을 설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성이면 감천이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근데 오늘 이 성경에서는 지성이면 감천이 아니에요. 보세요. 오늘 뭐라고 이야기하는가요? 헛된 반복의 말을 사용하지 말라. 말을 많이 해야 너희
아버지가 들으신 줄 생각지 말라 그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아버지는 우주 만물을 다 창조하시고 섭리하고 지금 움직이고 계시는 분이에요. 여러분이 지금 기도할 마음이 일어나는 것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을 통해서 여러분 마음속에 기도하도록 소원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기도를 들을 준비를 다 하고 계시면서 이제 너가 기도해라 그렇게 하시는 거거든요. 그럼 어떤 분이 그런 이야기야. 하나님 아버지가 다 아시는데 그냥 주시면 되지 않습니까? 굳이 나를 불러다가 그것도 은밀한 골방에서 기도하고 그리고 그 기도도 당장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한 10일쯤 작전 기도하고 왜 주십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꼴통, 예를 들면 좀 괴짜셔가지고 나를 이렇게 흔히들 말하면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그게 아니라 우리가 굉장히 육신적이에요. 그리고 이기적이에요. 그리고 자기 중심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거저 주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나요? 내가 잘나서 그걸 획득했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나에게 당연히 하나님이 주실 거라고 하는 자신만만함이 있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도 안 해요. 하나님은 당신과 우리 사이가 더 깊어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인생에 기도 제목이 생겼다 그 이야기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아, 하나님이 나와 더불어 교제하기를 원하시는구나. 그렇다면 내가 조용한 곳에 가서 아버지 앞에 이제 나의 사정을 털어놓고 아버지가 원하는 기도를 해야 되겠다. 그런 겁니다. 그러면 아버지가 나의 모든 것을 아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셨다면 가서 중언부언할 필요가 없다 그 이야기입니다. 아버지를 믿고 그분한테 여러분이 간절히 기도하라는 거죠. 예, 자신의 욕심을 달성하고자 반복하여서 하나님 앞에 읍소하기도 하고 설득하기도 하고 강청하는 기도는 응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이방인들과 같은 기도의 습관을 버리셔야만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게 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 약속대로 기도를 하면 응답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알고 믿고 기도하는 성도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태는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과 같이 되지 말라. 너희가 너희 아버지께 구하기 전에 그분께서 너희에게 필요한 것들을 아시냐. 특별히 기도하지 않는 이 신학자들, 기도하지 않는 인테리들, 기도하지 않는 교회 다니는 신자들이 하는 이야기 있어요. 하나님 그거 나한테 있는지 다 아셔. 누가 몰라요? 알아도 여러분 이루어지지 않아요. 왜냐하면 마귀가 방해를 해요.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지고 있는 잘못된 악습 또는 불신앙, 육신적인 것, 죄악을 척결하는 과정을 통해서 그 사람을 회개시킨 다음에 그거를 주시기를 작정하기 때문에 주님이 내 앞으로 나오라 그러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하나님 뭐 하시나요? 기도 딱 하는 순간 갑자기 눈물이 쏟아지잖아. 아, 내가 하나님 앞에 너무 잘못 살았구나. 내가 정말 엉망진창으로 살았구나. 내가 악한 자나. 분명히 내가 지금 아쉬워서 하나님 앞에 뭐를 해달라고 기도를 갔는데 그 기도가 터지기 전에 내가 회개부터 터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당신과의 밀접한 관계, 친밀한 관계를 만들기 위해서 기도의 관계를 만드시는 거거든요, 먼저. 그러니까 여러분 대부분 기도하다 보면 회개부터 터져요. 그리고 주님 앞에서 정말 주님이 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기도부터 하게 되고 그리고 나서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여러분이 필요로 하는 것을 주님 앞에 구하게 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그 이야기 하시는 거예요. 이미 나의 사정을 아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가 구할 걸 이미 아신 바 됐다면 이제는 하나님 아버지를 감동시키는 기도를 해야 돼요. 다 아시니까. 내가 너의 기도를 이제 들어줄 수밖에 없구나 하도록 여러분이 그 진심을 가지고 여러분이 간절하게 믿음으로 기도를 할 때 하나님께서 내가 의도하는 바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반드시 내가 이것을 성취하게 하리라. 아멘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기도할 거리가 생겼을 때는 먼저 내 기도를 막는 것부터 제거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기도해봤자 하나님이 듣지 않는 내 안에 있는 죄악들이나 불순종이나 내 마음대로 살았던 가치관이나 그리고 내 뜻대로 살았던 것, 그것을 여러분 회개하고 결단한 다음에 하나님 앞에 구하게 될 때 하나님이 안 들어주실 이유가 없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주님이 이런 식으로 기도하라고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우리가 이 위선자처럼 또는 종교적으로 습관적으로 드리는 주기도문의 폐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어떤 분이 카톡에 올린 글입니다. 예. 이것을 보시면 우리가 주기도문 할 때 얼마나 하나님 앞에 악하고 그리고 습관적으로 멋대로 주기도문을 했는가를 여러분이 보시게 될 겁니다. 하늘에 계신이라고 말하지 말라. 세상 일에만 빠져 있으면서. 우리라고 말하지 말라. 혼자만을 생각하면서. 아버지라고 말하지 말라. 자기 이름을 빛내려고 안간 힘을 쓰면서.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소서라고 말하지 말라. 내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면서. 일용할 양식을 주소서라고 말하지 말라. 먹고 살 재산 다 축적해 놓았으면서. 저희가 용서하듯이라고 말하지 말라. 미움과 앙심을 품고 살면서.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라고 말하지 말라. 죄 지을 기회를 찾으면서. 악에서 구하소서라고 말하지 말라. 악을 보고도 아무런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으면서. 아멘이라고 응답하지 말라. 주님의 기도를 진정 자기 기도로 바친 적이 없으면서. 어떤 분이 카톡에 올라왔는데 보는 순간 엄청 찔린 거야. 지금까지 주기도문을 수없이 했는데 이게 완전히 주문이 되어버렸고 우리가 그냥 습관적으로 내꼬두판 돌리듯이 했구나. 여러분 오늘 읽어주신 이 말씀 집에 가셔서 다시금 유튜브로 설교 들으시면서 여러분의 기도를 한번 반성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주기도문에 대해서 새롭게 해석하여 주시고 주님이 하시는 말씀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우리가 가끔 그러잖아요. 하나님은 하늘에만 계시냐. 인간 세계도 계셔. 만물 가운데도 계셔.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충만하게 좌정하셔서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는 중심은 하늘나라예요. 이건 명확해요. 한 나라의 대통령이 그 나라를 통치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 그 수도뿐만 아니라 저 오지까지 섬까지 그리고 모든 것들을 다스리지만 대통령은 수도의 대통령실에 있습니다. 똑같은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다 다스리고 인간 만사에 개입하시지만 당신의 통치의 중심은 하늘 보좌라는 것. 그래서 하늘에 계신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곳은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 있어요. 그 어떤 악도, 그 다음에 죄악도, 그 다음에 더러움도, 추악함도 그 하나님의 나라는 들어갈 수가 없어요. 거기에는 주님이 계시고 하나님의 일곱 영이 충만한 가운데 네 생물과 24 장관들이 뒤크고 있고 그리고 천군 천사가 있는 그야말로 거룩한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보좌가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향해서 기도한다는 거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수많은 종교들은 이 땅에서 자신이 필요로 한 것을 구하기 위해서 자기가 만드는 신을 놓고 자기가 주문을 외우지만 우리는 이미 이루어진 하늘에 계시는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아침에 여러분 그 잠을 깨거든 한번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면서 오늘도 하나님과 더불어 하루를 살게 하시옵소서. 그런 기도를 단 1분이라고 하고 하루를 시작하십시오. 그리고 이제 저녁에 잠들 때 여러분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를 생각하면서 오늘 하루도 나와 함께 도와주시고 인도해 준 것 감사합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생각하고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를 기도하며 여러분 잠드셨으면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나 붙들지 마. 내가 아직 아버지한테 가지 않았다. 너희는 내 형제들에 가서 그렇게 이야기해라.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한테 간다 해라. 여러분,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계시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믿는 우리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구약 성경을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 이삭이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그러지 아버지 하나님이라 하지 않아요. 그런데 비로소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야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된 거예요. 예수를 믿는 우리도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삶 속에 정말 힘들고 어렵고 고통받는 문제가 있으면 아버지 앞에 나가서 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주기도문에서 가장 먼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어서 하는 이야기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겨지게 하옵소서. 여러분 거룩히 여겨지게 하옵소서, 이게 의미가 잘 전달이 안 되지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다른 어떤 피조물의 높이 영광 받으시는 분의 이름, 모든 만물과 구별된 오직 창조주로서 영광 받으시는 그분의 이름, 그리고 인간의 온갖 더러움과 추악함 이것과는 상관없이 영원토록 거룩하신 깨끗하신 그분의 이름,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아버지 이름을 거룩히 여겨지게 하옵소서 이렇게 고백만 하고 끝나시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뭐냐? 모세가 우리에게 주신 10계명 가운데 3개의 계명을 여러분 지키셔야만 저 말이 여러분에게 실제가 되는 거예요.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이게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는 기도인 겁니다, 실은. 그리고 너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안에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 절하지 말고 그걸 섬기지 말라. 이렇게 여러분이 우상을 섬기지 않는 것이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여기는 기도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하게 부른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라.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히 부르지 않는 것, 이게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여기는 자의 여러분 삶의 기도라는 겁니다. 그리고 더더욱 4번째,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7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물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는 것이라는 걸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나는 예수를 믿는다 말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회사에서 회식하자고 주일날 모이자고 그래요. 참 죄송합니다. 어떤 집사님이 말한 것처럼 저는 예수를 믿을 때 하나님과 평생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 약속에 따라 예배를 드리러 가야 됩니다. 참 고상하게 딱 말하면 그 엄숙한 말에 어느 누가 내려와 그렇게 말 못하잖아요. 그건 뭐냐?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는 방법이 뭐냐? 고백보다도 다른 신을 섬기지 않는 것, 우상을 여러분 섬기지 않는 것, 망령된 말을 하지 않는 것, 안식일을 섬기는 삶 속에서 자연스럽게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하게 여겨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아무쪼록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여기는데 여러분이 동참을 하고 실제 삶 속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버지의 왕국이 임하옵시며, 아버지의 왕국이 이미 하늘에 이루어졌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수를 믿든지 안 믿든지 아무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이 교회를 나오든지 나오지 않든지, 여러분이 전도를 하든지 전도를 하지 않든지 하나님의 왕국은 이루어졌고 믿는 사람을 통해서 충성된 사람을 통해서
그리고 거룩한 교회들을 통하여 성령 충만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왕국은 지금 임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여러분이 충성하지 않으면 여러분은 거기서 미끄러지는 거고, 그런 하나님 왕국에 여러분이 그야말로 복종하지 않으면 여러분 쫓겨나는 거예요. 세상 말로 말하면 나만 손해인 거예요. 그렇지, 여러분이 충성한다고 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여러분이 충성 안 하면 하나님 나라가 안 이루어지고, 그게 아니라니까요. 우리가 가끔 그러죠. 하나님의 왕국의 건설이다. 엄밀히 말하면 이 말 틀린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하늘나라에 건설이 됐는데 우리가 무슨 건설을 해요?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데 참여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임재하는데 내가 쓰임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건설하셨고 건설하고 계시고 건설을 완료하실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일에 나를 초청한 것뿐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셔요. 그럼 어떻게 해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왕국을 체험할 것인가? 예수를 믿음으로 죄사함 받게 되고 성령이 오심으로 거듭나야만, 거듭난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니고데모한테 그 이야기 하신 거잖아요.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거듭나게 될 때 여러분은 이미 하나님 나라에 들어와 있었고, 그래서 이름 석자가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거예요. 그러니까 주일날만 되면 안에서부터 왠지 가서 예배 드려야 되겠고, 기도해야 되겠고, 헌금 드려야 되겠고, 찬양해야 되겠고, 전도해야 되겠고, 셀 모임 해야 되겠다는 소원이 생기는 거예요. 물으나 순종하냐 말하는 여러분이 알아서 결정할 사항이고요. 그래서 거듭난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 안에 주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베드로한테 천국 열쇠를 준다고 그랬잖아요. 교회가 천국 들어가는 입구예요. 그래서 교회가 매면 하늘에서 매이고 교회가 풀면 하늘에서 풀리는 거예요. 제가 그랬죠. 천국 열쇠로 풀면 하늘에서 풀리고 매면 하늘에서 매인 거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어떤 영혼을 우리가 구원하려면 먼저 그 영혼이 사단 안에 지금 매여 있어요. 그러니까 사단의 권세를 묶어버려야 돼요. 그 다음에 그 영혼을 끌고 나와야 돼요. 그 다음에 그걸 푸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특별히 전도할 때, 그리고 어떤 영적인 집회를 할 때, 선교대회 할 때는 먼저 사단의 권세를 묶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과 악한 영들이 준동하지 못하도록 천군 천사가 와서 그걸 막고, 그리고 이제 여러분 푸는 기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사람들이 회개하고 그리고 예수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기름 부음 같은 은사 같아지도록 여러분이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가실 때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 이야기하고, 그 하나님 나라의 실제는 성령을 받아야 되는 거니까 너희들 예루살렘에서 성령 받고 나와서 증거하라 그러신 거예요.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여러분이 거듭날 때 여러분 안에 이미 들어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이렇게 작냐, 이렇게 크냐, 이렇게 하나님 나라가 넓냐, 그거는 여러분이 얼마나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고 주님 앞에 복종하고 성령의 충만을 받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랬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극단적으로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는 이유가 뭐예요?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의 삶의 가장 핵심적인 뭔가요? 모여서 먹고 마시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 나라는 뭐냐?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본질이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그래서 나는 어찌하든지 코리아 교회 모든 형제 자매들이 성령 안에서 날마다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그 하나님 나라 확정하는 데 앞장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 오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과정 속에서 하늘에 이미 이루어진 아버지의 뜻이 완전하게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까? 여러분 그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에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가 인간 안에 이루어지고 그것이 땅에까지 이루어질 때가 언제냐? 인간에게 이루어지는 것이 세계 선교가 끝날 때고, 땅에 이루어질 때는 뭐냐? 천년왕국 끝날 때예요. 그랬을 때는 이제 옛 하늘과 옛 땅을 다 없애버리시고 새 하늘과 새 땅에 영원한 새 예루살렘을 만드시고자 하는 것이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이다, 그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잖아요. 그러면 아버지 뜻에서 하늘에서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거듭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이 하나님 나라 확장에 참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요한계시록을 보게 되면요, 어린 양 예수가 아버지로부터 두루마리를 받아요. 그래서 종말의 비밀인 7인을 떼는데, 어떨 때 인을 떼기 시작하냐면 하늘로, 땅으로부터 성도들의 기도가 올라왔을 때 이 인을 떼기 시작해요. 수많은 사람들이 종말 왔다는데 아직 안 왔다니까요. 무슨 기도가 올라야 되냐면 성도들의 기도. 거룩하게 사는 당신의 백성들이 아버지여 이제 주님을 보내주시옵소서. 이 악한 자들을 완전히 심판하시고 이 땅에 천년왕국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럴 때 종말의 비밀이 하나씩 드러나기 시작하면서 우리가 말한 종말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의 기도가 올라갈 때 이제 종말의 비밀이 교회 가운데 계시되고, 그리고 나서 얼마 되지 않아서 7년 환란을 거쳐 주님이 재림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보면 교회의 기도가 아니에요. 믿는 자의 기도가 아니에요. 성도의 기도예요. 성도는 어떤 사람이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는 사람이요. 하나님 뜻대로 거룩하게 사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주님을 쫓아서 나는 죽고 주님 뜻대로 사는 사람이고, 그리고 주님의 말씀에 따라 성경을 이루는 사람들이고, 오직 영을 따라 살아가는 신령한 자들이, 그 사람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이젠 때가 됐구나, 이제부터 종말의 계시를 해야 되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요. 여러분이 요한계시록 8장을 보게 되면 이제 천사가 와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아가지고 올라가는데 그게 성도의 기도와 함께 올라가더라. 그러면서 여러분 계시록에서 말한 7째 나팔이 터져요. 그래서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 여섯째, 7째 나팔이 다 불고 주님이 재림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7째 나팔의 7째 재앙이 언제 이 지구상에 임하냐면 마지막 성도들의 기도가 보호자로 올라갔을 때예요. 그러니까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평소에 우리 모두가 주기도문을 통해서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다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 성도들의 기도가 역사의 단계를 규정하는 거예요. 성도들의 기도가 올라갈 때 종말의 비밀이 알려지게 되고, 이제 마지막 성도들의 기도가 전 지구상에서 올라갈 때 주님이 7 나팔을 불므로 지상 재림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날에 우리에게 우리의 일용할 빵을 주시었고, 성경에 보게 되면 주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제자들에게 먼저 그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들이 필요한 이 모든 것을 더하신다. 주기도문의 구조를 보면 크게 두 부분으로 되어 있어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기도, 바로 앞에까지예요. 이제부터는 뭐냐?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을 주님께서 주시는 건데, 이 땅에 사는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뭐예요? 오늘 하루 우리에게 주시는 빵이에요. 여러분, 저 말이 네 말 온 사람은 굶어 죽지 않아요. 오늘 먹을 빵이 오늘 왔어요. 내일 먹을 빵은 내일 와요. 모레 먹을 빵은 모레 와요. 이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하는 기도하지 말라고 하면서 뭐라고 찔렀나요? 통장에 엄청나게 저축해놓고 부동산 다 사놓고 그 다음에 빌라 몇 채 가지고 있으면서 일용할 양식을 주셨고, 그 기도를 하면 주님이 뭐라고 하신다요? 있는 것 나눠주라, 그 기도하세요. 응답이 와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오늘 양식 달라고 한 이유는 뭐예요? 종말론적으로 살아는 거예요. 오늘 있다가 너가 오늘 저녁이라도 내가 너 부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주신 것에 감사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라고 하신 거죠. 그래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 아니라. 또 이야기를 적용해 가지고 여보 우리 재산 다 팔자, 현금화시키자, 그리고 통장 다 털자, 그리고 다른 사람한테 다 주자. 믿음이 있으셔야 돼요. 여러분 가끔 그 신문에 그런 이야기 있죠. 교회에다가 재산 다 털어놨다가 목사님하고 틀어져 가지고 그 헌금 반환 소송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 있잖아 가끔. 처음에는 감동받아 가지고 재산 다 털어넣는데 나중에 목사님과 뒤틀어지니까
그리고 또 교회가 자기가 원하는 방식으로 선교활동에 안 쓰니까 그 돈 내놔라고. 여러분, 이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그 이야기는 뭐예요? 인간이 영혼 몸으로 돼 있잖아요. 영혼 몸을 가진 인간에게 필요한 것이 일용할 양식이에요. 그것에 관한 한 하나님이 책임지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운데 주님, 내 저금통장에 10억을 넣어주십시오. 그 다음이 중요해요. 내가 그러면 이제 먹는 것에 신경 안 쓰고 이 목숨 다해서 열심히 전도하고 선교하고 사람들을 구제하겠습니다. 그러면 주님이 그러겠어요. 이날 우리에게 일용할 빵을 주시옵소서. 이 기도에 대해서 너는 정면으로 거역하는 10억을 저금통장에 집어넣도록 기도해 줬기 때문에 내가 그 기도를 듣지 않겠다 그러시겠어요? 저 의도가 뭐겠습니까? 사실은 빵을 달라는 게 의도가 아니에요. 일용할 양의 빵을 주시면 내가 주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그런 뜻이에요. 내가 주를 위해서 일할 테니까 이 빵 문제에 매여가지고 날마다 전전긍긍하면서 울며 그거를 위해서 하는 그런 종이 되지 않게 해달라는 거 기도거든요. 당신이 책임지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주님이 하신 이야기 있어요. 우리가 우리에게 빚진 자들을 용서한 것 같이 우리의 빚을 용서하시고. 이 번역본마다 이게 다르죠. 우리 개역개정에는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는데 이 단어 빚진 자란 뜻이에요. 이게 죄라고 하는 그 하마르티아가 아니에요. 이게 그러니까 내가 다른 사람이 나한테 신세를 졌어요. 그거를 그 사람 신세 진 걸 내가 용서를 했어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내가 신세를 졌잖아요. 그럼 하나님 내 신세 진 거 갚아주십시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에 있어서 여러분이 부당하게 대우받은 거 있잖아요. 여러분 다른 사람부터 어떻게 보면 그 손해를 받았어. 다른 사람이 여러분이 과하게 여러분을 비난을 했어. 그러면 여러분은 그걸 못 견디잖아. 그런데 용서하라 이거야. 긍휼히 여기라는 거야. 불쌍히 여기라. 그러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는 거야.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겨. 하나님이 나를 이제 봐주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우리를 성화시키는 방법이에요. 저절로 성화가 인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방법을 쓰시게 되냐면 회사에서 정말 내가 부당하게 저 사람한테 계속 해코지를 당해. 거리에서 내가 손해를 봤어. 그러면 여러분이 돈을 빌렸는데 친구가 돈을 안 줘. 생각만 막 안에서부터 화가 나고 말해. 그것 때문에 잠도 안 오고 막 그래. 그럴 때 어때요? 인생은 왔다 가는 거예요. 티끌 같은 존재야. 이제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그러면서 그 사람을 이제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도 긍휼히 여기서 자녀 삼아줬는데 내가 용서하자. 그렇게 빚진 자를 용서하면 내가 다른 사람한테 그렇게 해코지하고 내가 손해 끼친 거, 내가 험한 말하고 다른 사람 시험 들게 하는 모든 것에 대해서 주님이 나를 다 용서하신다는 거예요. 예. 인간은요. 자기가 손해받고 자기가 해코지 당하고 자기가 다른 사람한테 공격당만 기억하지 내가 다른 사람에 손해 끼치고 다른 사람 시험 들게 하고 다른 사람 죄 짓게 한 건 기억을 안 해요. 이기적이니까. 근데 하나님 다 아시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해결하는 방법은 뭐예요? 내가 생각나는 나를 향해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버리시면 되는 거예요. 그걸 주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네. 우리를 인도하사 시험에 들지 말게 하시고 우리가 살다 보면 사단과 악한 영이 기다렸다가 우리를 함정에 빠뜨려서 우리의 가는 길을 막잖아요. 그리고 나를 대적하는 자들이 내가 가는 길에 있어서 여러 가지 술수를 부려서 나로 하여금 망하게 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걸 어떻게 다 방비를 하고 그거 알아서 대처를 합니까? 그래서 하나님한테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를 인도하사 시험에 들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 다 아시잖아요. 예. 악한 사단과 악한 영들이 지금 지뢰를 놓은 거 다 아시고 내 원수가 나 망하게 하려고 지금 모의하는 거 다 아시잖아요. 나는 모르지만 그렇게 시험에 들지 않게끔 역사해달라고 여러분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그 순간을 피하게끔 반드시 하세요. 이게 너무너무 여러분 인생이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으면 내가 열심히 공부하면 예를 들면 시험에 합격할 거다. 그런데 어때요? 시험 보는 날 시험장을 잘못 알아서 헤매가지고 시험 못 봤어. 시험장에 갔는데 하필이면 어때요?
그 시험장에 비행기가 예를 들면 지나가가지고 예를 들면 영어 시험 봤는데 잘못 들었어. 예를 들면 시험 보기 전에 3일 전에 감기 걸려가지고 된통 마지막 마무리 못해서 할 수. 인생에 시험 드는 일이 너무너무 많이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를 인도해서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라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 말씀하시는 것이 뭐예요? 다만 악에서 우리를 구하옵소서. 이 악은 사단의 다른 말이에요. 내가 아무리 잘못하고 실수하고 내가 미련하더라도 사단의 손아귀에 빠져가지고 내가 멸망의 길로 가지 않게 해달라는 거예요. 악에서 구하옵소서. 악은 사단의 다른 표현이에요. 이게 내가 이 땅에 살면서 실수도 하고 죄도 짓고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지만 그래도 사단의 손아귀에는 들어가지 않게 해달라고. 그래서 악에서 우리를 건지시옵소서. 이 단어를 악을 짓지 말게 하소서 이렇게 안 차라요. 악에서 건지시옵소서. 사단의 손아귀에서 나를 건져가지고 지켜달라고 하는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왕국과 권능과 영광이 영원토록 아버지의 것입니다. 제일 먼저 나온 것이 왕국이죠. 하늘에 이루어진 아버지의 왕국이 이 땅에 이루어졌고 그러기에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그 왕국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그 권능이 나에게 임하고 영원토록 아버지와 되어 그 영광 가운데 이제 내가 임하게 될 텐데 이 모든 것은 아버지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왕국이요 아버지의 권능이고 아버지께 영광 돌립니다. 그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기도에서 가장 중요한 대목이 이제 마지막에 나옵니다. 여러분 기도가 왜 응답이 안 되느냐? 여러분이 기도가 왜 지연이 되느냐? 여러분의 기도가 왜 미흡하냐? 그것은 마지막에 하신 말씀이 여러분을 막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희가 사람들에게 그들의 과실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를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들에게 그들의 과실을 용서하지 않으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의 과실을 용서하지 않으리라. 오늘 주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와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서두에서는 어때요? 이렇게 기도해봤자 응답받지 않는다는 이야기 하신 다음에 이렇게 기도하라 그래서 주기도문 말씀하셨죠. 마지막에 이제 마지막 이것을 너희들이 지켜야만 네 기도가 완벽하게 응답된다 그 말씀하셨어요. 여기서 과실, 다른 데는 죄로 나와요. 범법으로 여러 가지 나오는데 여기서 나오는 과실은 하말티아라고 하는 죄가 아니에요. 뭐냐면 파라토마라고 해서 그 실수해서 미끄러져 가지고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여러분이 의도 안 했는데 여러분 그야말로 여러분이 무심코 했는데 사람들에게 피해를 끼쳤어. 화를 냈어. 그리고 그 사람 시험 들게 했어. 본의 아니게 왜곡이 됐어. 그럴 때 여러분들이 용서를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도 내가 잘못한 거, 내가 실수한 거, 내가 허물이 있는 것을 용서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너가 그걸 깨닫고도 마음속에 보복심리에서 아니면 미움과 질투 속에서 용서를 하지 않으면 나도 너한테 용서하지 않겠다. 그러면 어때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이제 이갈리게 되면 기도가 응답되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를 응답받는 비결 말씀드린 것처럼 이방인처럼 기도하지 말라는 것과 주기도문에 따라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 그리고 필요한 것을 구하시고 마지막 기도 말미에 생각나는 사람 특별히 화나는 사람 신경질 나는 사람 그리고 원수진 사람 그야말로 복수심에 불타는 사람 저 인간 그냥 지구를 떠났으면 좋겠다고 하는 사람들 용서하는 기도하고 결단하셔야만 그 기도가 아버지로부터 응답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나라에 헌신하는 기도의 일꾼이 될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응답받는 기도의 사람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